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은 5월 2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5월 26일 월요일 아침 5월 26일자 본문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을 남은 자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시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 하닷이 끼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에돔 사람 하닷, 아람 사람 르손 이 두 사람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겠다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닷은 요압이 에돔을 정벌할 때 신하와 함께 애굽으로 도망쳐서 바로의 처제랑 결혼해서 동서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애굽에 있다가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에게 복수를 가하기 위해서 고국 에돔으로 돌아가 대적이 되었다는 얘기고요. 또 다른 대적이 일어나는데 르손도 역시 다윗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이 소바라는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 쪽에 소바를 쳤을 때 그 잔당들과 합세해서 다메섹 지금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죠. 거기로 가서 나라를 세우고 역시 그의 아들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대적했다. 이런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질문은 솔로몬의 대적이죠. 솔로몬을 대적하는 이 인물들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8절까지가 첫 번째 문단인데 하나님이 일으킨 징계의 수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타락해서 어제 주일 설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제 징계를 내리기 시작하시죠. 징계는 심판과 좀 다릅니다. 힘들고 아프게 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얻게 하고 깨우쳐서 돌이키게 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나온 하나님의 일종의 채찍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징계의 방법, 카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아파하는 것, 그 사람이 교훈을 얻게 하는 것, 깨우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돌이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파야 하는 것이죠. 힘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냥 고통을 주고 즐기려는 것이 아니고 돌이키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쓴 카드가 오늘 나오죠. 주변 나라들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솔로몬을 가시처럼 찌르게 해서 괴롭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하는 것이 회개하여 전처럼 돌이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징계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이고 목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는 의도였으면 이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이었겠죠. 근데 그것은 아니었고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괴롭게 해서 이게 안 되는구나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살다 보면 저도 그런데 그 얘기는 너무 창피한 얘기이고 또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도 이건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딱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뺨을 맞은 것 같은 느낌. 그때 딱 느낌이 어땠냐면은 아팠다기보다는 아프죠. 아팠는데 정신 차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은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를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때리시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게 아팠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 묘한 표현이죠. 아팠지만 뭐라 그럴까? 여전히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내가 여전히 우둔하고 못 깨달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깨우치려는구나. 이런 느낌을 전 받았지 너무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참 이게 긍정의 효과죠. 그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의 징계 카드는 오늘 뭐냐?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에돔은 누가 세운 나라입니까? 야곱의 형, 쌍둥이 형 에서가 세운 나라,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이에요. 소바는 또 어디죠? 나중에 아람이 됩니다. 아람은 지금은 누굽니까? 시리아입니다. 아람이라고 옛날엔 고대에는 불렀고 지금은 시리아. 그 사람 르손이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대적이 되게 했어요. 23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잘 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은 14절 보면 그리고 23절 보면 그 두 사람의 등장이 어떤 의도인가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했다. 23절은 어떻게 표현됐죠? 하나님이 또 엘리아데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대적이 되게 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예뻐하고 했던 솔로몬을 대적하게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분명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주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해서 이걸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대적, 왕을 상대해야 되는 거니까, 왕이니까 주변 나라를 대적시켜서 하나님이 그를 깨우치게 하려는 징계의 수단으로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징계는 아직까지 애정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여전히 사랑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징계를 받을 때 기분 나쁘거나 왜 이러는가 원망하거나 그러지 말고 또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아, 이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자 채찍이고 매를 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속히 돌이켜 깨닫게 된다면 이것은 금방 사라지고 오히려 더 관계가 전보다 전화위복이 되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더 단단한 결속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징계를 받고도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여전히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면 이것은 이제 점점 깊어지고 더 가중되고 더 가혹하고 끝내 그래도 안 듣는다면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 없다, 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늘 기계처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생물과 같아서 이렇게 업다운이 심하고 또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 때로는 엇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잘 되게 하시려고 때로는 축복으로 때로는 징계로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깨우치는 것 기억하시고 이것조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고 정신 차리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단은 29절에서 22절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는 거죠. 대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도록 한 하닷, 르손 모두 어디랑 연관이 있냐면은 다윗하고 솔로몬 전성기 때는 이들이 감히 대적하는 것을 엄두도 내지 못한 완전 눌려가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윗이 여러 나라를 쳐서 복족시키고 솔로몬 때는 너무나 견고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감히 어쩌지 못하고 오히려 조공을 바치고 선물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쓴 거였는데 벌써 뭐라 그럴까 레임덕?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거 보이세요 지금? 이거 봐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문제가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잠복해 있던 것들이 튀어나오는구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있고 수두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대상포진이 지나갔을 때 없어진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잠복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힘들고 어려우면 뭐가 합니까? 그것들이 치고 올라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와 비슷해요. 잠재적, 대적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쭉 있었지만 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전성기를 누릴 때는 그것이 감히 이렇게 엄두를 못 내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 관계가 느슨해지고 마음이 돌아서고 하나님이 마음이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것은 아버지 다윗과 연관이 있는 것이었어요.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에돔의 왕자죠. 왕의 후손이 다윗하고 요압이 어디를 치러 갔냐면은 요압이 이제 나중에 아도니아 반란 때 결국 죽게 되지만 다윗하고 요압 장군이 에돔을 정벌 하러 간 거예요. 정벌하러 가는데 그때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거기에 자기네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들을 장사 지내고 보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에돔에 있는 남자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6개월 동안 주둔했다고 그랬어요.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정말 아주 잔인하게 없애버리려고 한 거였죠. 아예 그냥 멸절시켜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무슨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신하들 몇 명하고 그 왕자죠. 하닷하고 도망쳐가지고 몇 사람이 도망쳐가지고 어디 광해를 통과해서 어디로 갔냐면 이집트, 애굽으로 갑니다. 이집트에서 정착했는데 너무 잘 대해준 거예요. 바로가 눈에 든 거예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잘 정착하고 살다가 어디까지 갔냐면은 바로 왕의 아내, 왕비죠. 왕배의 동생, 처제죠. 바로에게 처제.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하고 동서지간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에돔 사람인데 땅도 주고 집도 주고 살 수 있는 터전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됐어.
뭐 눌러앉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사실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어요. 들리는 소문에 다윗도 죽었고 요압도 죽었다. 이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죽었다 하니까 바로한테 가는 거예요. 나는 조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내가 뭐 서운한 게 있냐? 아닙니다. 그냥 묻지 마시고 저를 보내주십시오. 왜 가려고 하는 거죠? 에돔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뭐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수하고 보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벌어진 것이죠. 르손도 비슷한 케이스예요. 소바왕 하달 에셀이라는 자에게 눈밖에 나가가지고 도망쳤던 인물이에요. 그 안에 아람 이제 소바가 이제 아람의 전신인데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도망쳤던 신하죠. 다윗이 이제 소바를 정벌 하려고 할 때 그 왕을 치려고 한 거죠. 칠 때 죽었고요. 그 소바에 남은 사람들과 모아가지고 왕 눈밖에 났던 그 르손이 그 나머지 사람들과 합세해가지고 다메섹으로 진격해 갑니다. 그 빈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다메섹에 가가지고 우두머리가 되고 소바가 아니라 뭘 세웁니까? 아람이라는 나라를 세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솔로몬은 물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제가 두 번째로 이런 스토리를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 이런 대적이 지금 일어나지? 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니까 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은 것들이 스멀스멀 올라와서 대적이 되고 괴롭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그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되지 않도록 눌려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그게 꼭 여러 가지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이런 거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를 때로를 훈련시키고 연단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냥 우리도 보면은 내가 열이 나요. 열이 난다 그러면 열이 나는 건 무슨 근데 여러분 열이 난다고 그래서 제일 하수 돌팔이 의사는 뭐냐면 해열제 드세요. 이게 제일 돌팔이에요. 열이 날 수 있는 원인은 수백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열이 날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많아요. 어디 몸에 염증이 있든지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하여튼 여러 가지 뭔가 이상 신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것들을 증상을 보고 진단을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듯이 우리가 삶에 고통이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잘 해석해내고 이것을 분석해내고 이 원인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고 잘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는 것인가? 연단과 훈련인가? 아니면 오늘 이것처럼 뭐죠? 정말 하나님 관계가 더 소원해지고 멀어져서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나에게 징계를 내리고 혼을 내는 것인가? 뭐가 문제지? 라는 것을 좀 멈춰서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춰봐서 나를 돌아보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괜히 고통스럽고 이유는 모르게 고생만 하고 시간을 끌고 더 악화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키포인트를 삼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게 모든 것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 관계가 좋으면 문제거리도 되지 않아요. 그냥 그거 잘 풀어갈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관계만 좋으면 잘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고 참고 견디고 도와주고 수용하고 이렇게 해서 풀어갈 수 있어요. 근데 관계가 둘이 나빠지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도 문제가 돼요. 사소한 것도 오해가 생기고 작은 것도 문제가 증폭이 되고 서로 힘들어지고 서로 공격하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더 증폭이 되고 더 화가 나고 완전히 절단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관계가 전부예요. 특히 사람과의 관계도 그럴지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건 굉장히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어제도 설교하고 그 전에도 조짐이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솔로몬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곳곳에서 난리를 치고 막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막 여기 바이러스 여기 생기고 여러분 느끼잖아요.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막 곳곳에서 생겨나잖아요. 증상이잖아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죠? 네 몸을 잘 보호해. 혹사하지 마. 과로하지 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뭐 이런 것을 나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저는 이
솔로몬의 대적들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 한번 점검해 봐라고 하는 일종의 하나님의 시그널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우리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자신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과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23절에서 25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 번째는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파리, 모기, 우리 차 타고 다닐 때 정말 파리 하나 들어오면 진짜 와, 그 창문을 어쨌든 내보내야 하지, 그 얼마나 성가신지 몰라요. 밤에 잘 때 모기 한 마리면 돼요. 한 마리 모기 한 마리 들어와서 왱왱거리고 귀에다 하고 막 물고 그러면 아주 이거 잠 못 자요. 자꾸 자야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정말 귀찮아요. 무서운 존재는 아닌데 귀찮은 존재. 하나도 성가신데 여기저기 생겨나면 영간 곤욕스러운 게 아닙니다. 에돔의 하닷, 철천지 원수인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애굽에서 듣고서 복수를 위해서 고향 에돔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아버지가 다윗이 죽었으니까 누구한테 복수하는 겁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과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해서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찝쩍거리고 계속 공격하고 가시처럼 막 찔러대고 옆구리 치고, 딱 옆구리거든요. 에돔에 위치한 데가 딱 옆구리예요. 거기 계속 찔르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신경이 곤두쓰게 만들고 거기를 방어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잠을 못 자게 만들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람이라는 나라까지 르손이 세워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또 이번에는 목 있는 데를 막 계속 치는 거예요. 옆에 와가지고 계속 막 공격이 되는 거예요. 사실 르손하고 솔로몬은 원한이 없는 관계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오히려 자신을 도망치게 했던 소바왕 하다네셀을 다윗이 쳐줘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쫓겨난 게 그 소바왕 하다네셀에서 쫓겨나서 이제 피신에 있어 있는데, 하다네셀을 누가 죽였냐면 다윗이 죽여줬거든요.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자기가 그 남은 세력을 모아가지고 아람이란 나라를 세워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지네끼리 또 모아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누구를 공격하는 겁니다. 솔로몬을 공격하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건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에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노골적인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마음이 떠나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징계하고 아프게 하는 수단이었다라는 것을 하는 것이죠. 왜 근데 계속 공격합니까? 왜 계속 성가시게 합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가시 같은 것이 생겨나가지고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인 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에게 적용하면, 나에게 왜 이렇게 엎친 데 덮치고 하나도 죽겠는데 이거 터지면 저거 터지고 이거 끝나면 저거 터지고 이거 꺼지면 저거 터지고,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하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막 곳곳에 터지지? 그럼 잠깐 멈춰야죠. 스톱. 잠깐만 생각해 보자.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죠. 그래서 자신을 좀 돌아봐야죠. 오늘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신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에돔 사람 하닷만 아니라 르손도 하나님이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14절로 23절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보면 제가 솔로몬의 대적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다분히. 왜? 하나님이 그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 입장에서는 참 아파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도 보면은 나만 바라보지 않고 자꾸 딴 데 관심 쓰고 뭐 관심 끌게 하려고 막, 강아지들도 그러잖아요. 강아지들도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러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럼 시기 질투하나? 사랑이라는 게 당연히 시기 질투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해요.
얘가 딴 데 마음 뺏기고 우상에 빼앗기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마음을 떠나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신 거죠. 관계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생물과 같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꾸고 유지하지 않으면 멀어지고 소원해지고 궁극적으로 깨집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거치지 않아요? 전 옛날에 그렇게 막 만나가지고 별 내용도 없어. 내용도 없는데 아니 만나야 될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어. 전화해야 될 특별한 이유도 없어. 근데 전화해가지고 왜 나는 계속 그걸 물었어요. 왜 전화했는지 난 그게 궁금한 거야. 왜 전화했어요? 무슨 근데 상대는 아니 그냥 궁금해서 난 그게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아, 이 사람이 한가한가? 할 얘기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무슨 할 얘기 속 얘기를 얘기하려고 그러나?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그냥 이게 진짜였어요.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이게 더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난 그 포인트를 놓치고 무슨 의도로 날 전화한 거지? 뭐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니까 이게 핀트를 안 맞았던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나에게 전화를 연락해주고 이렇게 카톡해주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해줬던 게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나랑 계속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그냥 딴 뜻 없어. 그냥 이게 목적이란 목적이야. 근데 그게 진짜 좋은 목적이더라고. 그냥 툭툭 찌르는 거지. 그렇죠? 아예 그냥 생각나서 그럼 인상 깊게 하려고 내가 그분 내가 아직도 지금 그냥 쿠폰을 갑자기 보내는 거야. 쿠폰. 난 스타벅스 커피 안 먹거든요. 그걸 보냈어. 그래서 이거 왜요? 그냥요. 또 생각나면 보낼게요. 막 이 말 하는데 내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안 먹는데도 내가 생각나면 또 보낼게요.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야, 이분은 참 관계를 잘 맺네. 근데 좋은 관계라고 맺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무슨 기회 있거나 뭐 하려고 그러면 그분은 더 마음 쓰지 않겠어요? 이분은 사람을 다룰 줄 아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한 수 배우는 거예요. 저는 살아있는 모든 인간관계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뭔가 이유 없어. 그냥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어. 그냥 관계 자체가 목적이야. 나랑 좀 더 돈독했으면 좋겠어. 그게 목적이야. 그냥 사람이 좋아서, 그냥 상대가 좋아서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 라는 의도죠. 그런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것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뭘 그분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난 하나님만 믿고 살아요. 하나님만 나 붙들고 살아요. 난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렇게 난 살아요. 라고 계속 어필하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그렇지. 얘는 나밖에 없지. 내 아니면 안 된다니까. 얘는 어떡할 거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보살피고 더 챙겨준다면 이거야말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아주 좋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쁨이 되도록 하는 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거 하지 않도록 파탄내는 일을 하지 않도록 잘 관계를 맺는 솔로몬 보면서 그 생각이 든다고요. 여러분도 그런 관계를 맺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찬양집 28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82장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282장입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사랑 크고 놀라우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우. 나귀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에 하나님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오늘 말씀 듣고 각자의 레마의 포인트가 다를 거예요. 나는 지금 잠복해 있던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올라와서 곳곳에 문제가 일으키고 있지는 않는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한꺼번에 터지는 거야? 왜 나에게 가시 같은 일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것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신호를 보내는 건 아닐까? 하나님 마음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라고 지금 나한테 보내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징계하는 건 아닐까? 이게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그건 상황과 여건이 문제가 되지 않고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데 힘쓰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기도합니다. 저희도 하나님 살다 보면 솔로몬보다 유혹에 더 취약해서 우리 생각대로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내리시는 징계를 받으면 왜 그런지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면 이건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들이 들고 일어난다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조짐으로 생각하고 경각심을 갖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존할 길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의 은혜와 보호 속에 하루를 살도록 하나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